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니까.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장거리 운전을 해 가다 보면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죠. 그래서 왠지 하늘이 캄캄하고 날씨가 흐린 것 같고, 그래서 기분도 우중충해지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벗고 보면 아주 화창한 날인데, 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들 색안경들을 끼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색안경이 어떤 특정 이념의 색안경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한 색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볼 때 색안경들을 끼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색안경을 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그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게 옳고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이념의 색안경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보고 안 보고 싶은 것을 안 보면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대다수의 우리 인간들의 삶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것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다 보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안경이 아니라 좋은 눈을 가지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좋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 몇 명이 빌라도에 의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거룩한 제물에 섞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가 튀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짐승의 피에 이 사람들의 피가 섞인 겁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섞인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요. 첫째는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거룩한 성전에 들이닥쳤다고 하는 사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가 거룩한 제물에 튀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말의 뉘앙스로 봤을 때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희생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굉장히 큰 문제였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늘 정치적으로 사실은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독 저항심이 강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이나 로마 관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걸핏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걸핏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들이 말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화 상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들의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 이어서가 아니라 대화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야 생생하게 그 일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그들이 질문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다가 불의에 로마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희생된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사실 전에 예수님께 그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하나 있죠.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놓고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됐을까요? 자기 죄 때문일까요? 부모 죄 때문일까요? 자기 죄 때문이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죄를 지을 리는 없고, 부모 죄 때문이라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될 리도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 죄일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묻고 있는 것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랬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더군다나 뭐 하다가 그랬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온 그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참아볼 수 없어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한 큰 죄, 엄청난 숨겨진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도 걸핏하면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나서 탑승객 181명 중에서 281명인가요? 2명 살고 다 죽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거기에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장로님 부부인데 어머니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고 인척이어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 부부였는데 그 비행기에 타쳤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지나가다가 하게 됩니다. 문득 슬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변을 당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항공기 사고가 나는 데 있어서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들이 뭘 원인을 제공한 것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하죠.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탄절에, 그때도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가 그런 꼴을 당했다고.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왜 일본이 그런 일을 당할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할 지경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남 얘기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내가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 집안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벌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우린 그런 질문들을 너무 쉽게 던집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린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욥기를 아시죠? 욥기라는 성경. 욥이 하루아침에 말도 못할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요. 찾아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넋을 놓고 있다가 위로의 말을 던지다가 그러다가 옆에서 이런 말을 슬쩍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너 죄가 있는 것 아니야? 너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그렇게 소문나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죄가 없다면, 아무 죄도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가하셨겠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왜 네가 이런 벌을 받았겠냐? 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네가 회복되지 않겠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도 똑같아요. 욥은 뭐라고 그래요? 욥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하고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을 하죠. 그럼 욥의 생각에도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은, 이런 불행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게 그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행한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생각인 거죠. 그걸 자기에게 들이대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라는 억울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이웃의 불행에다 들이대면 이웃이 그렇지 않아도 큰 불행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이웃의 아픔에다가 소금을 끼얹는, 상처에다가 소금을 끼얹는 그런 무자비하고 포악한 악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쉽게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들이대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 문제들을, 세상의 모든 불행들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고 편하죠.
간단하고 편해요. 이게 마치 경건한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건 곧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무한공항에서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비행기 안 타고 안 죽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은근히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해석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 나는 의로운 인간으로 하나님께 존중 인정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인 거죠. 그런 질문에,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앞뒤 잘랐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망한 게, 죄가 있어서 그런 희생을 당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만약 죄인이라면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셔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망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리를 내서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에 있다가 그게 무슨 일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18명이 압사당해서 희생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고 나오십니다. 그 얘기를 들고 나오시면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특별히 그 18명만 뽑혀가지고 죽었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아까 3절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비유를 한 토막 붙이셔요. 비유 이야기. 그 비유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를 심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과수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포도원은 과수원. 그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혔겠지 하고 열매를 얻으러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아직 안 맺혔네. 1년 더 기다리지 뭐. 그 다음에 또 와서 본 거예요. 또 열매가 없어요. 아니, 이거 봐라.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리지. 3년째 또 왔어요. 또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 맺히려면 벌써 맺혔어야 되는데 아직도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일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끼로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히면 내년에 뽑아버립시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야 되지만, 벌써 심판하였어야 맞지만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열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해요.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런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벌써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 유예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온전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야 된다, 속히 돌이켜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참사든 아니면 개인적인 불행을 당했는데 이 불행과 회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까? 오늘 회개의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왔던 이 세 가지 이야기,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야기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는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이신 말씀, 망대가 무너져서 희생된 18명,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려 합니다. 내 문제도 그렇고 이웃의 문제도 그렇고요. 혹시 그들에게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일로 인해서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하여도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슬픔을 당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들 속에 뭐 알지 못하는, 그들이 혹시 주일 예배를 빼먹고 그래서 이런 생각, 거기에 그런 생각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가 마치 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큰 죄악인 거죠. 큰 죄악이에요. 이것을 돌이켜야 맞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봐 왔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뭐였죠?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힐 때가 지났는데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주인이 뽑아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뭐 거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지도 치고 뭐 잘 가꾸어줘, 벌레도 잡아주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 1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사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안 맺힌 게 포도원 지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게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더 노력할게요. 더 땅 파고 더 걸음 주고 벌레 잡아주고 가지 쳐주고 제가 온 힘을 기울여 볼게요.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쩌면 포도원지기 입장에서는 그 귀찮은 나무 뽑아버리고 새 나무 심는 게 훨씬 더 간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치 나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사정하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노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문제를 볼 때 바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야 돼요.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잘못된 줄 알 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그런 인과응보, 악한 눈, 판단하는 눈, 평가하는 눈, 그런 눈들, 그런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안경으로 우리 갈아 끼우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미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래놓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옆에 이웃 불행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네 이웃이 지금 뭐하고 있냐?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항해서 주님, 제가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나쁜 놈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른 것일 텐데 내가 그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주님, 그가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렇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3주째 비슷한 틀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불행 곁에서 사람을 보다. 왜 곁에서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불행은 불행을 당한 사람, 그 사람 곁에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다가가서 그를 죄인으로 보지 말고 나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인간을 들여다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행 곁에서 사람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그 이웃들의 불행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